레나 마리아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가스펠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스웨덴 출신인데 날 때부터 양쪽 팔이 없고요. 또 한쪽 다리가 아주 좀 짧아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그러한 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의사들이 집에서는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특별한 시설로 보내서 양육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권했지만 부모님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잘 보살피고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상적인 아이처럼 양육을 하게 됩니다. 3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면서 수영을 익히게 되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 장년이 된 이후에는 세계 장애인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에 나가서 수영에서 4번이나 금메달을 딴 그런 기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을 한 적이 있는데 되게 올림픽을 하면은 그 다음 부분에 소위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되게 하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에 와서 수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전공은 수영이 아니고요. 스톡홀름 음악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가스펠 가수로서 세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저도 한번 직접 그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찬양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또 어떠한 또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천상의 목소리로 온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레나 마리아. 그녀는 1968년 스웨덴에서 2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났다. 정상인과 똑같은 교육을 받게 한 부모의 도움으로 수영과 십자수, 피아노, 요리, 운전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못하는 것이 없다. 그녀는 세계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땄고 음악을 전공한 후에는 가스펠 가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꾸준히 노력해서 장애를 극복하고 정상인과 다름없이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숙연한 마음마저 느끼게 한다. Thank you very much. I sing because I'm so thankful for what life has given me. And I believe that all of us people are very precious. I believe that God has created each one of us for a special purpose and for a special reason to sing about His grace and His love for us in maybe one of the most famous songs in the world, the song Amazing Grace. 나가둔 죄 인산이신 주인의 놀라워 이라 동생 양자 잡고 광용으로 돕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 relieved.
예, 대단한 분이죠. 여러분, 저 레나 마리아의 짧은 생애, 또 찬양 부르는 모습, 가장 감동적인 건 저 개인에게는 발가락으로 운전하면서 이렇게 박자를 탁탁 맞추는, 그러면서 뭔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이게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육체적으로 저 레나 마리아보다 내가 더 못하지, 내가 더 약하지, 그런 분 계신가요? 아마 여기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을 줄 압니다. 외형적으로 봤을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여건이 안 좋아, 그런 사람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분에 비하면 10배, 100배, 1000배 훨씬 더 좋은 외적인 조건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합니까? 또 언제 감사를 합니까? 누구한테 감사를 합니까? 뭐가 있을 때 감사를 할까요? 우리가 감사의 조건, 감사의 그 내용,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 근래를 지내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아니면 내가 내 자신에게, 아니면 내 가족에게, 부모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누구에겐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본 일, 혹은 말을 해본 일, 그런 표현을 해본 일이 여러분 요 근래에 뭐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센시병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냥 문둥병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병이 걸리면은 온 몸이 감각 없이 그냥 썩어서 문드러지게 됩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빠져나가고 눈, 코, 입이 다 뭉그러지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아주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천형이다, 하늘이 준 병이다 라고 여기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 병을 가진 분들을 주변에서 옛날엔 좀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분들이 좀 모여 사는 곳이 소위 소록도의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있을 때 한 3, 4km 떨어진 곳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있었어요. 한 20가정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가끔 제 어린 기억에 제 시골 교회 그분들이 한 2-3명 가끔 와서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조용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갔던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좀 제가 조금 나이가 커서 보니까 언젠가 그분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이 자기들 모여 사는 그 부락에 조그만 동네에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길을 오다 가다 본 적이 있어요. 아마 그 시골 교회에서도 조금 그분들을 다 수용하기가 약간 좀 거북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또 자기들끼리 별도로 예배를 드리던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희미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격리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서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무리를 지어서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구걸하며 연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하루는 사마리아에서 갈릴리 길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반대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말씀 보시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과 10명의 나병 환자 사이에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그들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가까이 다가오질 못했을까요?
왜 또 예수님도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시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서 그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질렀을까요? 성경에 보시면은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정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가가도 자기들이 피해야 돼요. 늘 자기들은 나는 부정하다 말하면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면서 늘 사람 사이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러한 격리된 삶을 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시면서 혹시 마음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녀분들이 멀리 외국에 있든 지방에 있든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반대로 여러분,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서로 이렇게 가까이 공간적으로 계십니다. 또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누군가 나에게서 가까이 있다, 내가 가까이 있다, 정말 감사한 일인 줄 아시면 좋겠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공간적으로 심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일 뿐 아니라 어떤 이런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그러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여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4장을 보시면 이런 규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둥병과 그냥 피부병, 또 이것이 어떻게 나은 건지 아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면 제사장이 나았다 안 나았다 말을 해줄 거다. 나았으니까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마디만 툭 던지셨을 뿐이지 그들에게 다가가서 안수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등을 토닥거리지 않으셨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찰 기도를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마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한마디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겠습니까?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이 10명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제사장에게 발걸음을 옮겨서 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뭐예요? 자기 몸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희한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이 9명은 그대로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병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명이 사라지고 1명만 돌아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런 질문하셨을까요? 궁금하기도 하셨고 뭔가 좀 섭섭하기도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약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것은 감사는 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강요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특징은 감사는 자발적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자원에서 하는 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회 관계 속에서 어떤 어른이나 상사가 누구에게 뭐를 해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뭐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해주고 나서 은근히 이제 사람들이 좀 감사의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있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전혀 그런 기색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구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저 사람 감사도 모르고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돌고 돌아서 그 사람이 마지못해서 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현할 때가 종종 우리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그런 어거지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이 유쾌하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셨습니까? 아니요.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듣긴 들어도 그렇게 썩 마음이 가볍지 않아요. 떡더름하고 오히려 찝찝할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특징은 강요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는 사온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때 그때 그 진짜 감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해라라고 강조하시지만 그걸 강제하진 않으셔요. 여러분, 감사를 모를 때 왜요? 이미 불행이라는 감옥을 그 사람은 살고 있다라고 탈무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안 한다고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는 그 자신이 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아니함으로 그 자신이 이미 불행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리 갈 거 없어요. 이거 내가 나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불행이라는 감옥에 내가 이미 갇혀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할 때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것을 당연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도 내가 인정받는 것 당연히 내가 인정받아야지, 당연히 내가 박수 받아야지, 당연히 내가 칭찬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를 복을 주셔야지, 당연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도 나에게 이것저것을 해 주시지 않으면 섭섭해요. 오히려 괘씸하고요.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서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우리 속에 스물스물 솟아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 중에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병 나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감사가 없이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증발해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마리아인 그 사람만이 한 사람 돌아와서 주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 한번 내려주십니다. 1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내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의 구원이 나옵니다. 첫 번째 구원이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몸이 치유된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돌아오자 주님이 다시 한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번째 구원은 뭘 말할까요?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말씀합니다. 온전한 구원을 말씀하셔요. 첫 번째 현실의 문제를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곧 감사는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이르는 길, 지옥에 이르는 문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불평, 불만은 지옥에 이르는 촉경의 지름길이에요. 지옥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바로 거기서 지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의미로 보셔야 돼요. 하나는 천국, 지옥을 영적인 의미로, 미래적인 의미로 장차올 천국, 지옥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 이후에 완전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쭉 말씀하고 계시록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븐이 있고 헬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건 영적이고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현재적인 천국과 지옥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늘 있음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현재적 의미에서 천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그때 그곳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이 불평과 불만이 임할 때 바로 그것이 지옥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감사해야 된다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너희가 감사하지 않으면 병 다시 재발한다, 그렇게 엄포를 놓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갈 때 그들이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돌아와서 진심으로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게 되고, 9명은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참 궁금하죠? 그 9명이 누구일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 작가 미상이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9이라는 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9명이 감사하지 않고 사라진 이유, 하나의 변명 같은 거죠.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한 사람은 의사한테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감사해야지 라고 좀 의심이 많은 사람을 말해요. 또 한 사람은 이게 재발 하나 안 하나 한번 몇 달을 봐야지, 지금은 괜찮은데 한번 봐야지, 그래서 좀 신중론자죠. 그래서 한번 두고 보자, 감사를 뒤로 쭉 미루는 그런 일이죠. 또 한 사람은 이게 본래 나병이 아니었던가 봐, 그냥 피부병인데 내가 나병으로 착각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도 감사를 이제 미루는 그러한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건 나을 때가 돼서 난 거지, 뭐 예수님이 그래서 났나? 그 때가 돼서 난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 감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병 걸리기 전에 논과 밭을 사놓은 것이 있어서 지금 논과 밭이 잘 있나 궁금해서 이제 논과 밭으로 달려가서 이제 일을 하러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병들기 전에 같이 있던 처자식들이 그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아내가 그대로 자기를 기다리는지 집으로 달려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뭐 예수님이 뭐 나한테 특별하게 안수기도 해주신 것도 없고 안짜를 해주신 것도 없고 멀리 서서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한마디 하셨는데 뭐 그게 뭐 대수인가? 별거 아니잖아 라고 감사할 일을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은 이 정도면 랍비는 이 정도는 뭐 보통 다 하는 거지 뭘 그 정도 가지고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마음이 전혀 없이 각자 그냥 병은 나았지만 그대로 자기 길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럴듯하죠, 그죠? 아마 이런 9명의 모습은 이 사람의 9명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언제 감사하세요? 어떨 때 감사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처럼 앉아 있음,
살아있음, 내 발로 걸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음, 찬송을 부리고 있는 것, 이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100% 만족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들, 딸들이 있어서 자식들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감사는 오늘의 일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우리 기억력 좋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일 감사해야지 내일 가면 또 우리 마음 싹 변해요. 감사는 오늘의 일이고 현재 지금의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주를 지내시면서 한 주간 꼭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시면서 또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으셨는지요. 또 누구에게 어떠한 감사를 표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 두어 주 전에 이제 좀 가끔 만나는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잠깐 뭐 할 때가 있는데, 근데 봄에 쭉 만났던 50대 중후반 목사님이 얼굴이 그냥 헬쑥해서 이렇게 좀 말라서 왔어요. 그래서 좀, 어이구, 목사님 웬일이세요? 어디 좀 뭐 안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하는 말이, 여름에 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대장 내시경을 했더니 이게 조금 대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만큼 잘라냈다. 근데 지금 아주 그냥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아이고, 이 목사님인데 좀 50 넘었으니까 한번 꼭 해봐야 됩니다. 50 넘으니까 꼭 해야 돼요. 막 강조를 하면서 자기가 한 병원에 자기가 예약을 딱 해놓더라고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여튼 자의반 타의반 그 목사님 너무 좀 강권하고 그래서 제가 하여튼 뭐 가봤어요. 가서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좀 대장을 이렇게 한번 검사를 했는데 되게 저도 이렇게 조금 그 친구 목사님 보니까 좀 이렇게 막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가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뭐 큰 건 없고 그냥 요만한 거 조그만 그냥 두어 개 있어서 이렇게 뭐 떼어냈다 그러고 의사가 말하면서 뭐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오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작지만 이게 좀 그런 마음이 드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며칠 밥을 먹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계시다가, 근데 여러분이 가장 아주 기다리는 소식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예, 가스 소식을 기다린다. 가스 소식을. 그래서 가스가 나와야지 이게 이제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서 회복이 되고 미음을 먹고 밥을 먹게 되죠. 가스가 뭡니까? 방귀예요. 우리 평상시에 방귀 아주 하찮은 거고, 냄새 난다고 서로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수술한 환자들에게는 가스가 복음이에요. 가스가 뽕 하고 나와야지 이제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음식을 들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평상시에 감사한 것이 아닌데 희소식이고 감사한 일임을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게 환난,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게 돼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사람들은 형통할 때,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순조로울 때는 감사를 잘 못 느껴요.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깨달음을 갖게 되고 거기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뭘까요? 온전한 믿음이 뭘까요? 가장 좋은 성숙한 믿음은 감사할 때나 혹은 형통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이고 성숙한 모습일 줄 압니다. 아니 어쩌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생각해 보시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게 또 사람들에게 정말 감사를 표하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